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셨으니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오전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너머의 큰 기쁨이었고, 오후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절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또 감사하게 우리 시온 찬양대가 부활을 찬양하였으니 우리 이 내용으로 말씀 받기 전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신앙의 근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영광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사랑하는 우리 전농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전농주한교회 부임하여서 처음 4주 동안은 우리 교회의 어떤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나아갈 바에 대해서 항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한 성취와 승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한 편씩 1편부터 10편까지 살펴보았고,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이후에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교회에 대하여서 가장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1장부터 8장까지 마가복음의 앞부분을 9차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본문을 취함이 아니라 연속하여서 본문으로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의 이해와 깊이가 그 말씀의 풍성함을 더욱더 맛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연속 본문으로 강해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10편 말씀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작년에 1편부터 10편까지 살펴보았으니 11편부터 20편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절기를 보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마가복음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상반기 2026년 상반기에 이어서 마가복음의 강해로 마가복음의 뒷부분 9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한 9차례 정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쭉 또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시간 함께 읽은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마가복음 강해의 10번째 시간으로 예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량에 따라서 앞부분 1장부터 8장까지를 살펴볼 수 있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뒷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앞부분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그는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시며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으나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용서가 되시고 쉼이 되시며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또 무한한 사랑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가복음의 앞부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함께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뒷부분은 앞부분과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뒷부분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가 바로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마가는 그의 글 마가복음의 뒷부분에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뒷부분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가복음의 8장, 즉 앞부분의 가장 뒷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앞부분의 내용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클라이막스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하여서 무엇이라고 물으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제자 중 하나 대표적인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빌려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선포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다음과 같이 급변합니다. 베드로가 이 참다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자마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인가 영광과 승리와 멋진 왕이 되실 모습을 기대하고 제자들이 따랐을지 모르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고난과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승리의 이야기로 생각되었던 내용이 느닷없이 비극의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뒷부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분명한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길을 가신 그 고난과 죽으심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리시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하며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다음 다섯 글자의 주제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변화산 사건. 그런데 이 본문의 기록에 한 2300, 2400여 년 전에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하신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과 34장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무서워 덜덜 떨게 됩니다. 그때 백성의 지도자 누구이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이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그 구름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니 이어지는 출애굽기 33장의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것입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즉 내가 나를 보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의 21절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습이 되어서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모습으로 백성 가운데 내려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간접적으로 보았기에 그 영광을
반사함으로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출애굽기 34장의 29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깨닫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기에 그가 그 영광을 마치 반사함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얼굴이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34장 출애굽기 34장의 3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또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라 기록합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의 사건이 있은 이후로 2300, 2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오늘 본문의 상황이 됩니다. 또 다른 산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서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변화산 사건 말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쭉 같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34장에 있었던 내용과 분명하게 연결되니 2절 말씀 보니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7절을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또한 기록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의 사건에서 누가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이 모세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산 꼭대기에서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으로 모세가 출현하였다라고 하는 이 굉장한 큰 공통점이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변화산 사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과 연결하여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자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에서 광채가 났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올라갔던 그 광야 가운데 있었던 사건, 시내산에 올라갔던 사건, 그 사건이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건 가운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으니 그 차이점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의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함으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모습이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약에 있었던 모세를 포함한 많은 다른 선지자들과 많은 예언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떠한 가리키는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 자체셨습니다. 비록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분, 바로 예수님,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히브리서 1장 3절의 상반절을 보면 이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분 자체가 영광이고 광채이시며 그분 자체가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
본문에서는 일어났습니다. 이 두 번째 차이점이 참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갔던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올라갔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이전에 시내산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하였지만 내가 내 얼굴, 내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를 보고 산 자가 없다. 다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놀라운 영광 그 자체,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죽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약 출애굽기 시내산 강림의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의 형태로 강림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기록하듯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구름의 형태로 강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쉐키나, 이 뜻은 거주하다 더하여서 오늘 설교의 제목 가운데 담겨 있는데요, 임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영광의 의미입니다.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성막의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쉐키나의 영광이 있음을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에 이 하나님의 구름과 같이 임하시는 임재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가 있다라고 상징되는 장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쉐키나의 영광이 출애굽기 40장 그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쉐키나, 즉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음을 알았으나 이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없음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 영광으로 가게 되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가운데, 이 인간 사이에 무한한 격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피조물인 너희는,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는 나의 실체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그 거룩함, 너희는 나의 그 영광을 견뎌낼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게 되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와 볼까요? 변화산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그 산에 올라가 이 놀라운 영광을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두려워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이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이 엄청난 영광 앞에서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두려움, 몹시 무서워함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하였습니다. 이처럼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5절 말씀이니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는 초막을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사실 성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그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사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의 내용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성막을 짓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쉐키나의 영광을 이들은 직접 감당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격차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견뎌낼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재의 공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재의 역할을 했던 제사장에 의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식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성막을 건축한 이유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제가 여기에 빨리 초막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보호해 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성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초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베드로의 말 이후에 보십시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쉐키나라고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으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상황을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나아갔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마땅히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이제 그 답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또 율법을 대표하는 어떠한 모세, 많은 자들이 그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지만 그 어떤 인간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었으나 누가 그 역할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접근할 수조차도 없는 이 영원한 차이를,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다리,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성전과 성막을 필요 없게 만드신 궁극의 성전이 되시며 성막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희생 제물을 필요 없게 만드신 궁극의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무엇인가 중재자, 그와 같은 제사장이 필요 없게 만드신 궁극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한 진리의 내용이 오늘 본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이 엄청난 변화산 사건, 오늘 본문은 그 결론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갑자기 쉐키나의 영광의 그 놀라운 구름이 사라지고 제자들은 눈부신 광채로 변화했던 그 산꼭대기 예수님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자신들 앞에 서 계신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마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 귀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 변화산에서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으나 그 하나님께 나아감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자격 없던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자격을 부여받아 감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는 사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임재, 그 쉐키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서론에서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의 앞부분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후반부를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가 기록합니다. 쭉 넘어서서 진정한 목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성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그곳에 아무도 나갈 수 없었다라는 그와 같은 분명한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찢어져 이제 우리가 직접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연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의 분명한 의미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포함한 많은 형식들, 순서들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 순서를 채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신앙을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에 대한 다짐으로 기도하고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축복하며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참여함으로 우리가 지금도 누리게 된 이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살펴본 이 예배의 풍성한 의미를 기억하며 살펴본 이 예배를 통한 풍성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내가 언제 진정한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제 예배의 감격을 누렸는가? 나는 언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었는가? 사실 진정한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내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며 그 갈망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고 매 주일마다 아니면 더해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예배 외에 다른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본연적인 깊은 갈망을 채우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내면의 깊은 그 갈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간의 다른 관계들 또는 세상의 어떤 것들, 세상의 어떠한 성취와 또는 세상의 어떠한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 내면의 갈망과 그 갈증을 채우고자 하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에게 합당한 예배는 단순히 믿기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살펴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산에 올라가기 전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에 스승으로 섬기며 그 모든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변화산 사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비로소 머리로 믿는 바를 몸으로, 전 존재로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그가 쓴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귀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능케 된 이 예배의 분명한 의미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서실 때마다 이와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의 모습, 우리 존재 자체의 그 내면의 깊은 갈망과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귀한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전농중앙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에 기초하여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 임재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찬양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찬양하시고 혹여나 내가 이 찬양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가사를 분명하게 고백함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